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잘들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좀 길었어요. 한 달이 참 길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저는 주 안에서 쉼과 또 재충전의 시간을 잘 갖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제가 묵고 있었던 곳은요, 날씨가 참 변덕스럽더라고요. 막 장마가 온다더라고 하더니 또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고, 또 너무나 또 폭염과 또 화창한 날씨 속에 날씨가 그냥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러면 어때요? 날씨가 화창하면 울창한 숲속을 주님과 함께 걸어서 좋았고, 또 비가 막 내리는 날은, 폭우가 내리는 날은 아주 예쁜 카페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독서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니 좋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화창한 날이나 폭염이나 장마 속에서도 늘 기쁨과 감사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7년 동안의 목회를 돌아보고 앞으로 또 목회를 어떻게 나가야 되나 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의 7년, 네가 달려온 7년은 네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다시 말하면 네가 주도하는 목회였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목회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목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하라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비어있는 동안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없었지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저거는 저렇게 하세요. 매일마다 저에게 보고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제가 어떠한 지시도 어떠한 보고도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람이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나 장로님들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이끄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뭔가요? 난 담임 목사인데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면, 제가 없어도 평안하다면 제가 할 일은 무언가요? 주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네가 할 일은 주님 바라보는 것이지, 너는 주님만 따르고 성도들을 사랑만 하면 돼.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따르며 성도들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믿겨져요, 안 믿겨져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달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빠짐없이 기억하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을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어떠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 제목으로 주님 따르는 비결,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알아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가리킵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누구를 쳐 죽였느냐? 바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말씀 우리가 9절부터 24절까지 읽게 되면 요단강 서편, 즉 가나안 땅이죠. 그 땅의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31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요단 서편에는 31명의 왕들이 다스리는데 똑같은 땅인데 크기인데 요단 동편에는 몇 명이요? 단 2명이, 남쪽은 아모리 왕 시혼이, 그리고 북쪽은 바산 왕 옥 2명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느냐? 한마디로 요단 서편에 있는 31명의 왕들보다 더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이 어땠겠어요? 훨씬 더 강력했다는 거죠. 게다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산 왕 옥은 그 당시에 동편에 60개의 성읍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의 침대가 나왔어요. 침대 길이가 4m, 길이가 1.8m. 여러분 그런 침대 본 적이 있으세요? 이건 킹 사이즈보다도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산 왕 옥이 신장이 어떻다고요? 거인처럼 컸다는 거예요. 길이가 4m, 폭이 1.8m, 그만큼 신장이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들이 가진 재산에 비해서, 그들이 갖춘 학벌에 대해서, 그들이 갖는 군사력이나 외모, 신장에 비해서 기주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기죽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가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권세, 군사력 앞에만 서면 우리가 두려워 떨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돈도 학벌도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내려놓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이면 사실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성도들 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돈 이상의 우상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녀 우상, 학벌 우상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자녀 우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교회만 나가면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하지. 그래도 애들이 좀 명문대, 이름 있는 대학 가야, 졸업해야 사람 구실하고 인정받지. 그러면서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에서 봉사는 안 하더라도 자녀들 학원 보내야 되고,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돈 버는데 돈 긁어 모으는데, 인맥 관리하는데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돈 우상 아니라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그냥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이나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항상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시온과 옥 그렇게 재산이 많아요. 군사력에 강해요. 키도 커요. 우리가 정말 그 앞에만 서면 메뚜기같이 작아지는데 누가 물리쳤다고요? 여호수아가 물리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물리치고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리쳤다는 건 더 이상 그들의 바산 왕 옥의 돈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성읍을 갖추고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학벌이, 그들의 능력과 권세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물리쳤다는 뜻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안식년 지내면서 시간만 나는 대로 사실은 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제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책 읽는 게 그렇게 좋아?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책만 읽으면 좋겠다.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함이 많아서. 그러면서 읽었던 책들 중에 잔느 귀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프랑크 루박 선교사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또 진 에드워즈의 깊은 영성 체험하기,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 이런 책들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들이 다 시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요. 그런데 이 5분이 강조하는 것, 그 책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건 놀랍게도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내 마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걸 깨닫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아모리 왕, 그 시혼, 얼마나 대단한 능력, 얼마나 대단한 걸,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물리칠 수 있을까? 저 바사왕 옥, 돈도 많고 키도 큰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강력한 실력과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안식년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네가 실력과 능력을 갖추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력과 능력을 갖췄어도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인생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도 부족해, 한없이 부족해. 그냥 계속 돈을 긁어 모을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모든 것 다 해결해야 되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능력과 스펙을 쌓아도 부족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인맥을 통해서 힘과 권세를 누리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고 학벌을 쌓고 인맥을 통해서 권세를 쌓는다고 해도 내가 주인인 이상 평안이 있을까요?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인 이상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학벌이 많고 아무리 권세를 누려도 끊임없이 두렵고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건 뭐죠?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난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 아직 그 사랑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더 이상,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 앞에만 가면 열등감이 생기고 학벌 좋은 사람 앞에만 가면 메뚜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인자하심,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모든 것 다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때 돈 많은 사람 앞에서도 권세 있는 학벌이 있는 사람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물리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면 이제 너는 나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오라.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된 삶, 가난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여전히 누구만 보면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나의 가장 강력한 시온과 또 실력을 갖춘 옥은 누구입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진 것 정말 부럽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시온과 옥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물리치게 된 시온과 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돈의 노예로 살고 있나요? 학벌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내가 다 갖춘다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온전히 우리가 내려놓게 되고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원한 기업을 받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주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요단 동편의 모든 땅을 다 다스리는데, 물리치는데 특별히 누구를 물리쳤다고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르우벤 사람, 갓 사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받았던 요단 동편은 어떤 땅이냐? 모든 사람들이 거리끼는 그런 가불 땅, 쓸데없는 땅이 아니라 반대였어요. 아주 비옥한 땅, 목축하기 좋은 땅, 그냥 소와 양떼들을 풀어놓으면 그냥 기름지게 먹고 잘 사는 곳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땅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그렇게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좋은 땅, 보기에도 좋은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는데 아직도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어요. 가나안의 전쟁 하나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남들보다 수고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그것도 가장 좋은 땅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들의 땅이 먼저 받은 그 땅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무리 요단 동편의 땅이 비옥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을 건너라.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지, 요단강 동편 땅은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땅은 누구와 보기에도 좋겠어요?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이 요단 동편 땅은 너무나 비옥한 땅, 호시탐탐 노리고 특별히 군사적으로 아주 경제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땅.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그 땅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요단 서편의 땅은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주었더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단 동편 땅은 누가요? 모세가 르우벤 사람들, 갓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서편의 땅은 누가요?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분배한 땅은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그 땅을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표인 여호수아가 분배한 가나안 땅을 어떻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비록 요단강 도편에서 르우벤 사람들, 갓 사람들,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받았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그것도 좋은 땅을 수고하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빨리 얻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쉽게 빨리 얻었다 할지라도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남들보다 일찍 먼저 사업에 성공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더 일찍 회사의 임원으로 승진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자기 집을 장만했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쉽게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늦고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열매로 얻게 된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2월 달이면 새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보통 한 달 전에 1월 말경에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올해는 제가 특별히 가기 전부터 설교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처음에 가자마자 일주일 동안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틀 동안에 얼마나 순조롭게 얼마나 척척 준비가 되는지 이틀 만에 거의 설교의 70-80%를 다 준비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되고 뿌듯하든지요. 이제 남은 날은 쉽게 여유를 갖고 준비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튿날 저녁을 먹고 다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켰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작업한 파일, 그걸 USB라고 저장 장치가 있는데, USB를 이렇게 꽂고 설교한 자료를 딱 펼치는데 깨졌다는 거예요. 파일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70-80% 작업을 다 해놨는데, 아무리 1시간 가까이 아무리 별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에 힘이 맥이 척 풀리는 게 일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간신히 수소문하다가 그럴 경우에 파괴되어진 그런 파일을 복구시켜주는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셋째 날 수요일 날 그 업체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해서 원격으로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복구를 간신히 해놨는데, 놀랍게도요, 다른 건 다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틀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준비한 설교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진 거예요. 셋째 날 하루 종일 낙심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틀 동안 너무나 순조롭게 설교 준비가 잘 되어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영감이 안 떠올라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셋째 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사실은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빨리 좀 쉽게 준비하려고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자료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집들을 또 참고해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쉽게 빨리 준비하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쉽게 빨리 준비하려고만 했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회개가 되었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틀 동안 70-80% 정말 순족했어요. 순풍이 부는 것처럼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준비되어 오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빨리 제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정력을 위해서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다 거두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남들보다 쉽게, 남들보다 빨리 얻는 것이 아니라 좀 늦게 가고 더디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오랫동안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조카 롯하고 싸웠어요. 소유가 많아져서.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한 말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누가 땅을 먼저 선택했지요? 롯이 먼저 선택했어요. 눈에 보기에 비옥한 땅, 정말 아름다운 땅. 거기가 어딥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먼저 아름다운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결국은 유황불로 다 불타버리고 말았지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먼저 양보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였을 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남들보다 먼저 쉽게 얻은 줄 알았는데 결국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얻지 않은 것은, 내 정욕대로 얻은 것은, 욕심대로 얻은 것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내가 지금 양보하고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역사를 기억해야 구체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 9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디리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원래는 9절부터 24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몇 명의 왕이 나온다고요? 31명의 왕이 나와요.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여기까지 읽었는데도 제 혀가 약간 꼬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24절까지 이거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우리 지명도 아닌데 이걸 다 읽다 보면 여러분 행여라도 혀에 경련이 일어나서 꼬일까 봐 제가 9절과 24절만 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31명의 왕이 어떤 왕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믿음 좋은 왕들도 아니에요. 이 31명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 쳐 죽인, 영원히 멸망해야 될 가나안의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내가 왜 읽어야 되냐, 내가 왜 알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면요, 사람들이 다 성경을 팍 덮어버려요. 그냥 읽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름만 계속 나오고 알지도 못하는 지명, 혀 꼬부라지는 지명만 나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영원히 진멸되어야 될 가나안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그렇게 소중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띵크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의 지면이 남아돌아서 기록하셨습니까? 왜 나와 상관없는 이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그것도 31명이나 다 기록했습니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크든지 작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받을 때는 기억하고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대충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냥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을 대충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적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고 내 병을 고쳐주셨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싹 다 잊어버리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능력, 내가 잘나서, 그렇게 생각이 싹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더 이상 감사가 없어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니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러니까 자랑만 있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해요. 그런 사람은 사랑과 감사가 없죠. 메마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지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31명의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거예요. 그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다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름 하나도 빠짐없이 31명의 이름을 빼곡히 다 기억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야 돼요. 아무리 큰 은혜,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거 기록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유, 그런 이름을 왜 읽고 있어, 왜 외우고 있어 하면서 하찮게 여기고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해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주님이 살려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주님이 고쳐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셨는지 날마다 기억할 때 이제는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통해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인인 저는 부모님의 이혼 후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불신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0년 넘게 일도 안 하면서 가족을 일일이 통제하며 집안에서 폭언과 폭력으로 억압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 아닙니까? 일은 안 하면서 그냥 가족들을 들들들들 보고니까. 그러던 중에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묵상을 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불화가 계속되니까 첫째 아들을 더 가혹하게 통제했고, 아내가 안 되니까 자식을 괴롭힌 거죠. 이에 아들은 중3 때부터 방황하며 여러 사고를 일으키다가 몇 번의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남편의 폭력과 자녀의 방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서야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숨 고를 겨를도 없이 고3이 된 큰아들은 저에게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고, 남편도 사고를 치는데 이제는 아들까지 고3 졸업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그날의 큐티 말씀으로 나의 약함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우리로 하나됨이 세상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비결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고자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무시하고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것만 찾으며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았던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의 약함을 깨닫도록 함께하는 믿음이 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심으로 부부 소그룹 모임에서 남편과 함께 말씀으로 각자의 죄를 보고 회개하며 부부가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없을 때는, 큐티하지 않을 때는 남편이 왼수였는데 함께 큐티를 하면서 내 죄가 보여지니까 원수 같던 부부가 한 마음을 이루어간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사고친 아들, 고3 때 임신시킨 아들은 아기를 낳고 일찍 가정을 이루면서 오랜 방황이 그쳤고 현재는 가장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도 생각만 하면 원수 같지 않겠어요? 속썩이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아들이 자기도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고 나니까 방황하던 것이 끝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가장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감사죠. 여러분 보세요. 그냥 지나가면 원망과 불평만 가득할 이 가정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 죄를 고백하니까 남편도, 원수 같은 남편도 감사, 사고치던 아들도 감사, 하나하나 31가지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내 마음에는 구체적인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비판이 가득하게 있습니까?
한번 정말 솔직히 적용해 보세요. 왜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비판만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된 31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로또가 당첨되고 돈 많이 벌었다, 아파트 해가지고 이런 감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남편의 그런 상처 주는 것을 통해서 감사가 있고, 사고 치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부터 31가지가 다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아모리 왕 시온이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바산한 옥이 가진 것, 그의 외모가 너무나 부러워서 그들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들처럼 물질을 가져도, 학벌을 가져도, 권세를 가져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비결은 그들과 똑같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일상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 비로소 세상에 돈도 부럽지 않고 학벌과 높은 지위도 부러워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호수아처럼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따분하여도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나의 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는지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간증하게 될 때 31가지 그 이상의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